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활의 큰 절기 이후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 속에 살던 우리를 다시 불러 부활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위에 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 소생케 되고 구원받은 영혼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번입니다. 시편 15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 부정적이어서 이미 베푸신 은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늘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형통하며 아무 문제 없을 때에는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 하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때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겼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 썩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은 영상을 보시면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멈추지 않는 중동 지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참된 평화가 도래하게 하소서.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 인류 공영을 위해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게 하소서. 자연 재난으로부터 전 세계를 보호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대통령이 공석이 되어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공정선거,
희망의 선고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여 이 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나 새 출발하게 하소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다음 세대 연약한 모든 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불신을 받는 한국교회가 불의함과 죄악됨을 통렬히 회개하며 철저히 거듭나게 하소서. 대립이 극심한 이 나라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창립 부전을 맞는 교회가 미래지향적인 꿈을 꾸게 하시며 은퇴하시는 권사님을 위로하시고 충성스러운 새 일꾼이 세워지게 하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사업이 복을 받게 하시며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샬롬,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 그대로 우리의 삶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노르웨이에 사는 아르베 얄마르 홀멘, 이름도 어렵습니다. 노르웨이 그쪽은 좀 어려워 진짜. 이 사람이요, 심심풀이로 챗 GPT 아시죠? 여기다가 아르베 얄마르 홀멘 자신의 이름 넣고 그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봤대요. 챗 GPT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냥 호기심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깜짝 놀란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GPT가 내놓은 대답은 아들 둘을 죽인 살인범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다 적어놨는데 2020년 12월 노르웨이 트론헤임에 있는 집 근처 연못에서 비극적으로 죽은 채 발견된 7세와 10세의 두 어린이 소년의 아버지이고 셋째 아들도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노르웨이 최고형인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라고 GPT가 얘기를 한 겁니다. 완전히 가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없이 너무 선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챗 GPT 제작사에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될까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귀신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누구냐? 여기에 제대로 대답을 못해가지고 큰 낭패를 당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약 2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쯤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성경 학원을 개설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화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어 학원도 아니고 수학 학원도 아니고 성경 학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싶지만 워낙 당시는 철학과 논쟁을 좋아하던 시대여서 그런지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성경 학원에 모여서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기도를 배우기도 하고 바울의 치유 사역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습니다. 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좀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성경 학원을 다녔다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어쩌면 오늘날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성경 1타 강사로 아주 유명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명세를 타다 보니 바울을 모방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안 받아들이는데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죠. 신기한 거죠. 야, 저렇게 나도 병자를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내가 보니까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병자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바울을 모방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는데요. 유대의 마술사 중에 유대 제사장입니다.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의 7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과 그 7명의 아들들이 그런 마술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어느 날 바울을 흉내내면서 한 귀신 들린 자에게 우르르 몰려갔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친 거죠. 그러자 귀신이
그 아들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여러분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주문을 외웠는데 이 사람이 눈빛이 확 변하면서 너 누구야?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스게와의 7 아들들은요, 이 귀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너 누구냐? 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귀신이 그를 확 덮쳐버립니다. 귀신에게 제압당한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채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귀신들은 아주 귀신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아들 예수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귀신들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여기는 내 나와바리니까 제발 여기서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귀신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지 이 스게와의 7 아들을 보면서 이들이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본 것이죠. 이 교회가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 귀신들은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귀신들처럼 무슨 영적으로 예민함이 있어야만 그걸 알아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적어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몰라도 대충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은 잘 알겠는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예수님 좀 알겠는데 너희 교회는 도대체 누구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봐도 교회다운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교회에 안 보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처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며 귀신에게 제압당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귀신아 너는 떠나가라 라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 대답할 수 있다면 그 대답은 또 그 삶은 세상을 감동시킬 뿐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진짜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하려면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부활주일 전 종료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만찬, 거룩한 성례가 온전히 집행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앞서 거슬러 올라가면 4월 첫째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또 다른 별명이 무엇일까요? 광야 교회입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을 받지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잘 통과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핵심인데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례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이것이 교회에 없다면 교회다운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들의 인생을 광야의 교회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광야 교회가 아니면 그냥 광야일 뿐이죠. 그런데 광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이것이 광야의 길을 헤매는 그 삶 속에 임재해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먼저 그 전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12명이나 이미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가보니까 아볼로는 다른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떠났고 성도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보통 다른 지역에서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한 영혼을 얻는 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한 사람씩 전도해서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진짜 힘들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보니까 이미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대화하고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들이 아볼로한테 너무 잘 배워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잘 통해요. 성경에 대해 얘기하면 이들이 다 알아듣고요. 잘 이해하고 대답도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얘기들이 자꾸 깊어지다 보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선포하는데 이들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게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자꾸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이들이 대화를 해보면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과연 이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맞는가? 이들이 십자가에 감동해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을까? 아는 것은 많은데 그들의 삶에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늘 19장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들은 난생 처음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성령이란 말은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그래서 바울이 다시 묻는 거죠.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왜 세례를 물었을까요? 성례가 제대로 집례되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더 도덕적으로 더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는데 요한의 세례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거듭난 새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회개의 세례의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정말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 오시는데 나를 믿지 말고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니 그를 믿으라고, 그러면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 아주 힘주어서 담대하게 선포한 것이죠. 이전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훌륭한 인격과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으니 예수님은 죄악된 나의 옛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존재로 새롭게 재창조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이들은 이 말씀을 정말 처음 들어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그 말씀을 흡수합니다. 믿음이 확인이 되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머리 위에 안수하며 기도하자 그들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말씀이 선포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례가 올바로 베풀어지니 거기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마치 예루살렘의 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처럼, 또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처럼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표징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언제부터 교회였을까요? 저는 성령이 임하시던 바로 이때부터 진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 전에 12명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했겠지만 그때가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는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즉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지라.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신 교회야말로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부활주일에 필리핀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네팔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어가 달랐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의 장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사실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곳에 임하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도 마찬가지지요.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이도 천차만별, 성격도 다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 다른 분들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다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예수 안에 하나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예수 안에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내가 그것을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시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세례받아라 자꾸 그냥 여기저기서 쑤셔대고 막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번 세례받아 주자 그래서 세례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그곳에 있었어요. 성령께서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의 교제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한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역사하심은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될 수 없고 성령님으로만 교회는 운영되고 하나 되기에 성령은 교회의 생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집행되는 이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믿음으로 그 모든 광야의 고난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고 그곳이 바로 광야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교회다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 성도 교회를 성령의 생명에 살아 숨쉬는 거룩한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악귀에게 수치를 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어요. 두란노 학원의 학원생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도 배웠습니다.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으시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복음은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거 말씀을 통해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마술을 행하는 도구로만 쓰려고 했던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이유를 물어보면 이야기합니다. 절에 가면 마음이 왠지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절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고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에 가시는 분들에게 부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위해 내가 절에 갑니다. 이런 얘기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만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의 평안도 임할 수 있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질병도 고침받고 어려움도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 이후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예배하는 성도들 안에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례를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죽기 직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만나 세대들에게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도 노년에 죽기 직전에 온 백성들에게 당부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집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관사님을, 장로님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온전한 교회다운 교회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귀 권세도 넉넉히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담대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만찬이 행해질 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고 그 사랑이 넘쳐 흘렀을 때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부흥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함께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가서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사도행전입니다. 가사를 깊이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 되게 해 주십시오.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사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의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네. 죽음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아멘. 일어나라 일하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지 않는 교회를 바라보니 질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알겠는데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비웃고 조롱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침례되는 곳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귀신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겠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았을 때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는데 교회의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 그들이 교회에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님 알겠는데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침례되는 곳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교회는 성령으로 출발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성령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례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세상의 악한 영들은 오늘 우리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랑 충만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담대히 선포하며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성도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부활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맞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병고침 받는 은사를 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쾌유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라는 믿음의 한계 위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떠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계절에 아직도 세상의 욕심에 절여져 있는 성도들에게 세수를 담는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새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고 좌절한 성도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는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풍족한 중에 드리는 헌금보다 가난한 중에 드리는 헌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부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삶의 한복판을 봉헌하게 하옵소서. 인색한 마음으로 준비 없이 예물을 드리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절까지는 부활의 기쁨으로 살면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50일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동안 실천했던 탄소금식도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탄소금식 이후에 독거노인 LED 등 교체하는 거 지금 이제 그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수요를 좀 조사해달라 요청을 드렸고 연락이 오는 대로 이제 교체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소그룹 모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큰 유익을 얻으셨다 하는 피드백을 곳곳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모두에게 크게 유익한 말씀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렇고 다음 주일은 창립 9주년 기념주일이고요. 또 우리 최인선 권사님 은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전 예배 중에 함께 드리게 될 텐데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최인선 권사님 그 마음에 큰 위로와 또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가 이번 5월 달에는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가게 될 텐데요. 이번 주에 이제 신명기서가 끝나고 5월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읽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수아 숲과 나무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여기는 이제 6월 달에 좀 하고 5월 달에는 이스라엘의 문화로 읽는 성경, 구약과 신약, 문화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궁금한 내용들을 함께 접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노회원 세미나 때 그 강의해 주신 분이 이 내용을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폭넓게 도움이 돼서 저도 좀 공부하고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2주 동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5월 한 달은 여호수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 한 장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으로 믿음이 굳게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더욱 사랑함으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